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진지하게 우리 부부끼리도 옆 사람끼리 보시고 손을 한번 잡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우리의 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을 많이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득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가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너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저는 이름이 이제 정원이니까 정원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여러분 제 이름 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설명했어요. 또 엉뚱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 주제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원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우리 올 한 해 동안의 이 주제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창세기는요, 우리가 너무 이거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연초가 되면 창세기 항상 읽기도 해서 우리 창세기는 항상 쉽게 도전하기도 하고 또 인물들도 많이 알고 사건들도 너무나 많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함께 강의하고 살펴볼 목표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창조가 이루어졌는가 이 관심 없습니다.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들고 그 성경 퀴즈하는 그런 개념으로 제가 여러분께 설교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 이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 예창조,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여러분 이 지금 소나무도 보이고 하늘도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예창조와 함께 동시에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 새로운 창조. 고린도 여러분 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나오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창조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창조물로 계속해서 지금 지어져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창세기를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다가 너무 좀 지루하고 하면 또 다른 본문으로 갈 텐데 그래도 목표를 가지고 한번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이민의 삶 자체가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그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있고. 어때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전화 드릴 때만 또 목사님, 아는 목사님이 막 우시더라고요. 전화 통화할 때. 굉장히 외로우신가 봐.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렇게 외롭다고 막 우시더라고요. 우리 이민의 삶 가운데 그런 외로움도 있고, 어때요? 또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게 늘 찾아와요. 안 그래도 우리 인간 자체는 염려 공장이에요. 우리는 다 염려 공장장들이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는 계속해서 염려만 해요. 실제로 26년 여러분 상황들이 그렇게 좋게는 아마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AI가 급격하게 들어와서 지금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계층의 잡들을 다 압박합니다. 예전에 미국은요, 대학만 졸업하면은 회사에서 다 서로 오라 그랬어요. 이게 전 세계로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 남미에 있는,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 미국에 오고 싶어 했어. 다 유학 오고 싶었어요. 왜요? 여기 대학만 졸업하면 다 좋은 직장에 다 들어가니까. 그런 시대 갔습니다, 이제. 이제 대학만 졸업하고 지원서만 내면 입사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오지는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분명히 암울해요. 그렇죠? 그렇지만요, 우리 비즈니스도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은퇴했어요. 여러분, 은퇴하면 다 끝일까요? 은퇴해도 끝이 아닙니다. 은퇴해도 편히 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편히 쉴 수 있는 것은 은퇴나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의 진정한 쉼과 안식은요, 평화는요, 오직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이 교제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그때 평화가 와요. 아무리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여러분 쉬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평생 살아보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 올해는요, 자꾸 교제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돼요. 큐티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해서 바빴어. 그럼 올해는 한 2번, 3번 정도 해보고, 기도도 10분밖에 못했으면 이제는 30분까지 해보고, 이런 궁금점을 가지고 자꾸 찾아보고, 책을 찾아보고, 심지어는요, 요새는 유튜브에도 많아요. 여러분, 물론 이상한 사람도 많지만 정말 여러분 기도 깊이 하시는 사람들이 채널을 열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만 있으면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이 기도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강조하는데 한번 들어두세요. 그러면 제가 같이 들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관심만 있으면 오늘날 시대는요, 무엇이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창세기 1장 여러분이 설교 제 것만 듣지 말고 전 세계에 여러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설교 잘하시는 분들 설교를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설교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심만 있으면 충분히 영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안 좋은 길로 가요. 그 AI 이용하고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택해가지고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청년들이 교회를 아예 안 가요, 여러분. 이제 핑계거리가 생긴 거야. 신방 가보고 하면 오지 말라 하고 물어보면 집에서 예배를 다 드린대요. 이 영상으로, 줌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요,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제일 먼저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때, 오늘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이 이제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이제 바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라. 그죠? 바라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참 이해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써가지고 창조한다 그러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는 못해요. 근데 최대한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다고 할 때 이 창조하다는 말은 한국말은 하나인데 히브리어는 한 3개 정도 단어를 써요. 그 중에 하나가 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창조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 요즘에 그 흑백 요리사 같은 거 봅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기도 말씀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안 보죠. 근데 저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요새 흑백 요리사 보는데 우리 식구들이 다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정말 그 평범한 그 재료를 가지고, 특별히 그 냉장고를 부탁해. 그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 냉장고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재료를 가지고 인류 요리사들이 정말 그 인류 음식을 만들어요. 그런 것도 사람들이 창작이다, 그 요리사를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창조는요, 그런 재료 요리를 가지고 뭐 오징어, 뭐 땅콩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드는 그런 창조를 가지고 바라의 창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요,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을 만들어요. 하늘에 궁창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안 쓰고 이때 만들었다, 궁창을 만들었다 할 때는 아싸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만들어 놓은 그 하늘에서 궁창을 만들기 때문에 이 단어는 구분하고 질서 있게 만들다라고 하는 아싸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이때는요,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이때는 앞에 무엇으로요? 그렇죠.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할 때는요, 이미 있던 흙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아주 섬세하게 정교하게 이 많은 신경들까지 다 이어지도록 이렇게 만들 때 쓰는 단어는 야차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하늘과 땅을 만들었을 때는 완전히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거 감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창세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하나씩 우리가 그렇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을 놀랍게도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이걸 믿어요. 진짜 신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저렇게 허술할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도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요, 절대 사람들에게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구약이 한 44번 나오는데 모두 하나님에게만 이 창조하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창작 활동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 창조하다,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신 그 바라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원래 이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작년에도 살아봤지만은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직장에서 해고도 되고, 사업도 어려움을 겪고, 또 사업도 이제 정리하고 은퇴도 하고, 병에도 걸리고, 수많은 염려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지만 이 창조의 하나님, 어떤 창조의 하나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천지를 만드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주의 별이 몇 개입니까? 네? 이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냥 헤아릴 수조차 없는 이 우주의 모든 별들이 단 0.0001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시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 신체 안에 여러분 이 있는 혈관들, 신경들, 이 흐르는 피,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원래 어떤 염려가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도 예배하며 열심히 달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올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는 약간 누구나 쉽게 이렇게 읽습니다. 실제로 쉽게도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이 창세기는요, 굉장히 영적인 책이고 아주 깊이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천지 창조의 출발과 기원, 모든 기원이 여기 창세기에 다 나와요. 죄의 기원도 나와요. 사람의 출발, 사람의 기원도 나와요. 결혼의 기원도 나오죠. 가정도 나오죠. 뭐 족장도 나오죠. 창세기에는요, 천지 창조의 모든 기원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 내용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창조도 함께 있으며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창조를 이 창세기가 다루는데요,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를 오늘 한 두 가지만 딱 들어볼게요. 창세기의 사건, 우리 다 아는 사건, 단순해 보이지만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뭐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100세 얻은 아들 누구를 잡아 드리려고 했어요? 이삭을 100살에 낳았는데 이 귀한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이 아이를 데려가서 번제로 잡아 드리려고 하는 사건,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 히스토리만 사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성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를 통하여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잖아요. 그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요. 그게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잡아 죽여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가르치고 예표해 주는 사건이에요. 실제로 이 사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요? 아니, 일어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아들을 좋아하시는 부모님들 많죠? 예,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 우리 김지현 집사님 가정에 아들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홍아 씨도 마찬가지.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귀할 수밖에 없죠. 저희 어머니만 해도 아들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 부담스러울 만큼 아들을 좋아해요. 그냥 딸 3명하고 아들 2에 대한 이 사랑의 이 정도가 표시가 확 나요. 아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손녀보다 손자 엄청 좋아해요. 아들이 귀한 집안이 있어요. 우리 원인에도 그렇고 에릭네도 그렇고 JJ 집안도 그렇죠. 우리 김희성 집사님한테 물론 우리 또 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들 귀하죠. 선운에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자죠. 귀한 독자죠. 스토리가 엄청 길어요. 결혼 9년 10년 만에 아이를 낳고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이 선물 아들을 받았대요. 그런데 원이나 에릭이나 JJ나 선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너무 똑똑하다고 귀하다고 막 직장에서 막 회사에서 막 수백만 불 연봉을 준다고 막 오라고 데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안 간대. 안 가고 에릭이 우리 원이가 아마존 저 원시 부족에 선교 간대.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모슬렘 지역에 목숨을 내걸고 선교하러 떠난다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으러 왔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결단이 아들을 드리는 이런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요즘 우리 한 장로님, 박 장로님, 이백규 집사님은 또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 둘을 또 결혼을 잘 시켰어요, 그냥.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고, 박 목사 가정도 그렇고,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자녀가 이제 결혼하는 문제입니다. 믿음의 좋은 짝을 만나야 되니까. 창세기 2장 22절과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 그 남자의 어느 부분요? 그렇죠. 팔뚝뼈가 아니고 갈비뼈를 취해서 뭘 만들어요? 그렇죠. 하와를 만들어 데려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아담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그렇죠. 살 중에 살이다. 이게 뭐냐면 뼈도 나의 뼈고 살도 나의 살이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우리 결혼식장에 목사님들이 항상 인용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누구예요? 처음으로 사람이 태어나고 만들었는데 그 부모가 누구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결혼의 장면은요, 그냥 단순한 결혼의 장면이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 성부를 아들 되신 성자 예수님이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신부인 교회,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님께서 결혼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 사건이요, 재림 때 우리 성도가, 저도 신부예요. 장로님도 신부고, 이백규 집사님도 신부입니다. 우리 신부가 예수님과 함께 그 어린 양 혼인 잔치의 재림 때 다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가 이 결혼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미리 다 가르쳐주고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단어, 모든 문장,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좀 졸리시더라도 저를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요. 기원전 1500년경이에요. 우리가 태초에 이렇게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진짜 오래 전에 뭐 몇십 년, 몇백만 년 전일 것 같지만, 그런데요, 기원전 1500년경에 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누구한테요? 금방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도 그냥 한 게 아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 해달별 그 모든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이요, 엄청나게 음란하고 더럽고 우상숭배도 많이 했지만 입에 담지도 못할 이런 음란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런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내용들의 범죄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동물과, 여러분 이거 성관계하는, 이거 우리말로 한문으로 수간이라 그러잖아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이런 단어들을 왜 그걸 금지하냐면요, 애굽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짓을 동성 연애와 동성에 관련된 그런 성적인 관계들이 애굽에서 이미 400년 동안 그렇게 못된 짓을 배워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금하고 그 물을 다 빼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나님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걸 금지하고 그거 하는 자는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그런 내용들을 사실은 다 담고 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면서 살았던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해야 되는 그 이유를요, 이 창조 기사를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그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가?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은 태초에 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버리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1500년 전경에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저희들이 암송을 했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예, 모세는요,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태초에 그러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오래된, 정말 수만 년, 수백만 년 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를 딱 보세요. In the beginning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여러분, 이 히브리의 브레이시트라고 하는, 여러분, 이 브레이시트라고 이 말은요,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초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오래되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 시간의 기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원 안에 거하시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 시간 적용을 받지 않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시작해 주시고 시간을 만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을 적게 됩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이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존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입니다. 그것을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초에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공간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동안 2026년도에는요, 우리 창세기 강해를 보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창조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태초에라는 말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시고 그리고 초월자이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창조자 하나님, 그리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원래 어떻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낙심되는 상황이 와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 안에 느끼면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